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 히브리 샬라크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혹은 번영하다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 아까 찬송할 때도 형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형통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모든 일이 내 앞에 큰 대로가 나서 그 대로를 걷는 것, 그런 것들을 형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형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대로를 걷는다든지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려서 그 길을 걷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형통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그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형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그 배경,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살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이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버리고 또 팔아버리죠. 또 결국 이집트까지 팔려가서 애굽 왕궁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나마 말도 통하고 무엇인가 좀 되겠지만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누구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때의 요셉의 나이는 10대 청소년기입니다. 아버지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누군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10대 청소년 나이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할 수 있겠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를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에 처해도 어려운 상황에 맞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형통의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영하다 한 걸음을 더 내딛다 하나님과 그렇게 요셉은 살아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청소년기에 그렇게 팔려가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인생 내팽개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모든 하인들을 또 집안 식구들을 관리할 때 이 요셉이라는 노예, 더군다나 히브리인 아닙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말투도 다른 그 히브리인이 왔는데 그의 삶이 다른 겁니다.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자세, 태도, 모든 것이 달랐죠.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이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알아차리죠.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10대에 노예로 팔려왔으면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가? 막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체념한 채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그 삶이 너무나 다르자 주인이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고 더한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리.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주변에 애굽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집에 가정 총무를 삼았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 왔는데 내가 큰 부를 이뤄서 내 일들은 누구에게인가 시키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매사의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합니다. 집에 혹은 기업에 총무를 누구에게 맡길까? 이 전체 관리를 누구에게 시킬까? 근데 그가 선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게 네가 우리 집 재산을 다 맡아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맡깁니다. 나중에는 집에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그러자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임합니다. 한 사람 잘 들어왔더니 외국인 이 노예를 데리고 와서 일을 맡겼더니 오히려 집에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과 환경이 막 바뀌어서 길이 축축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삶의 태도가 다르고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그 집도 모두 다 형통하더라라는 것.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우리는 형통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삶의 자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이었지만 요셉은 다른 종들처럼 밖에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관리를 하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사실 이 반대편에 있는 형제들은 다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동으로 살아가죠. 목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걸 관리하기보다는 양을 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어떤 일을 준비시키는가? 관리도 할 줄 알고 철저하게 재산을 챙기는 일, 창고에 무엇을 들이는 일, 그런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죠. 근데 형통한 삶이라고 해서 늘 우리가 원하는 평탄대로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갑자기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요셉은 그 청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자꾸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거절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주인에 대한 배신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볼 때 그것은 음행으로 비난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까? 10대 때부터 와서 오랜 시간 이곳에서 20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인에 대한 신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날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자꾸 청합니다. 요셉이 듣지 않고 아예 멀리하죠.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환멸의 태도를 자꾸 요셉이 보이자 미워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외국인 노동자가 혹은 노예가 와서 집에 총무가 됐습니다. 모든 하인들, 모든 집 식구들은 다 애굽 사람들입니다. 꼴보기 싫죠. 요셉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싫을까요? 근데 주인의 여인이 자꾸 동침하기를 요구하는데 또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 식구들이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이 꼼수를 피우죠. 나하고 또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그와 함께 있다가 잡아채는 그 힘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집 식구들을 불러서 이 하소연을 하죠. 이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보통 어떻게 처리할까요? 실제로 요셉이 여인을 겁탈하려 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하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와 명예가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처리를 하겠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감옥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온 하인들을 모아놓고 그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모든 집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나오죠.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반증해 줍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하인들은 이 굴러들어온 히브리인 이 사람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같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몹쓸 사람을 만들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이 모든 정황을 큰 소리로 말하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종, 히브리인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게 요셉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비난하는 말이죠. 당신의 종이 그랬다. 집안 총무였다면 요셉이 그렇게 하였다. 그게 맞는 말일 텐데 당신이 아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여인이 내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심히 노했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게 노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잘못했다면 요셉이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했겠죠. 근데 주인이 이 말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노했다라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은 요셉에게 화가 나가지고 요셉에게 노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아내에게 심히 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보디발이 아내가 어떤 여인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인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이 보디발은 지금 어떤 정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행동을 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주인이 노예로 데려온 사람을 잘 키워서 총무로 만들었더니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그럼 당장 죽여야죠. 요셉의 시대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노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죽여야죠. 그리고 본을 보여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는데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옥도 아니고 왕궁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둡니다. 이곳은 대우가 좀 다릅니다. 물론 정치범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있고 행동거지도 다른 군대 시위장관이었기 때문에,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가두는 곳이 아니라 잠시 무엇인가 오해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두는 그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넣어버립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대로 살 수는 없으니 그를 그렇게 안전한 곳에 보호하죠.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형통함입니다. 상황이 때로는 굉장히 낮은 곳에도 떨어지고 잘못한 오해 속에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길을 속에서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갔다고 해서 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독특한 히브리 노예가 왔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자 해서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삶의 태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수장이 금방 깨닫습니다. 와, 이게 오해구나, 혹은 모함을 받았구나. 그의 삶이 너무나 다르자 조금씩 맡겨보니까 간수회를 너무 잘합니다. 나중엔 재관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것은 간수의 눈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23절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반복해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팔려갔을 때, 요셉이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또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들어져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형통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분노를 가지고 살았다면, 노예로 팔려와서 인생 한탄하며 살았더라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애굽 말도 모르죠. 사람들을 질투하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소비하며 분노로 살았더라면, 또 내가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옥에 갇혔구나, 또 이때도 분노하며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형통함은 걷어차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삶을 추스립니다.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어떤 것인지 자기는 잘 몰랐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형통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삶의 자리, 또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삶이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 놓여있지라도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우리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계속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수련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물놀이장을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